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성탄이 되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1818년에 요셉 모르가 지은 노랫말에 프란치 그리보가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의 가사 중에 한 대목을 개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가사는 어둠에 묻힌 밤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어와 영어의 번역과 우리나라의 가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영어 가사는 All is calm, all is bright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빛나네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나 영어 찬송에는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용하고 밝은 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문 가사 또한 원곡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곡 가사를 직역하면 모든 것이 잠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밤이 어둠에 묻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땅의 어둠을 밝히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성탄의 밤은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어둠이 빛 속에 묻힌 밤, 어둠이 묻힌 밤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란 장차 일어나게 될 제국들을 통하여 어둠과 혼란에 빠지게 될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바다에서 나오는 네 큰 짐승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네 짐승은 장차 일어나게 될 네 개의 제국,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네 제국이 짐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죠? 짐승은 육신과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기에 짐승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도 짐승 같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욕망과 내 본능대로만 살아가게 될 때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인간은 마치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로서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네 개의 제국을 통해서 성경은 짐승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는 네 개의 제국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짐승처럼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물어뜯으며 집어삼키며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며 피정복민 국가와 국민들을 굴복시키고 착취하고 타인의 생명까지 유린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바람은 한 방향에서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본 바람은
사방에서 큰 바다로 휘몰아쳤습니다. 또한 큰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의 환란과 격동으로 인해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혼돈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경제적인 분쟁, 종교적인 분쟁, 기와 질병,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또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왜 다니엘에게만 이런 환상이 보여졌을까요?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의 권세와 영화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과 묵시가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묵시를 보았다라는 것은 그의 관심과 사모함이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보았다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와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보았기에 엘리야를 능가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악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1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을 거의 유지했고 헬라 제국은 겨우 1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약 300년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다니엘이 보는데 표범이 보입니다. 여기서 표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표범의 등을 보니까 새의 날개 넷이 있다고 합니다. 날개 달린 표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실제로 4개의 제국 중에서 헬라 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고 30세에 이미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성기도 잠시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가 반복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권력과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확장되고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들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그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던 그때와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 있었던 그때와 모습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그곳에 포로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캄캄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봅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앞에는 심판을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개의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실제 역사이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실제 역사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그 세계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도 실제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네 개의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니까 재물은 더욱더 늘어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은 건강하고 강건하며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뭐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믿음대로 살면 뭐해? 저 악인이 나보다 더 형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런 부러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종말이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삽이 그렇게 부러운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이 이렇게 끝이 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아삽이 악인의 종말을 보며 깨달으며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 악인들이 거머쥐었던 그 네 개의 제국이 가졌던 그 막강한 권력과 부가 진짜 형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형통인 것을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네 개의 제국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실제 세계사에서도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만, 한 제국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후에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무엇을 보는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밤에 또 환상을 봅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칠흑같이 어둡고 혼돈한 세상을 봤습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네 개의 제국의 세상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혼돈과 어둠을 밝히시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밤은 세상의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어둠이 빛 속에 묻힌 밤, 즉 어둠이 묻힌 밤입니다. 정현종 시인이 펴낸 시집 광희의 속삭임에 실려 있는 그 시집 중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시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처럼 그것은 단순히 한 아기가 오는 것이 아니죠. 그 아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이 세상을 어떻게 몰고 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아이가 온다라는 것은 이 시인의 말처럼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오시는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해 두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머물다가 가시는 방문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박경철 씨의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고향 친구들과 약속했던 대로 40세가 되던 해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병원을 운영했던 의사 박경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좌측 횡격막이 터지면서 생긴 엄청난 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여성이 죽음 직전에 인공호흡기가 달린 팔을 겨우 움직여서 시신기증이라고 써서 주변을 울렸던 이야기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짓뭉개진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됐던 20대 여성이 퇴원한 후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시 병원을 찾아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시골 의사가 고향의 이웃들과 동행하는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한 사연들이 가득합니다. 시골 의사의 동행도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자 이 땅을 찾으신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감동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내 삶의 어둠이 빛 대신 주님에게 묻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내 삶의 시련이 평강의 주님에게 묻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사회의 시련이 평화의 주님에게 묻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원송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어둠이 묻힌 밤으로 우리 부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어둠이 주님의 빛에 묻힌 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참빛을 비춰주신 주님,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며 우리 안에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어둠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보며 이 세상만 바라보며 우리가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